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이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상을 세우는 이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갖고 온 이 아합 왕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18장의 말씀은 이제 3년의 가뭄이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 가뭄의 심판이 끝나는 사건이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가 가뭄의 끝을 선언하면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뭄의 시기를, 이 3년의 가뭄의 시기를 아주 잘 견디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을 통해 엘리야는 이 가뭄의 시기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 양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뭄의 시기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생명을 잘 지키면서 살던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3년, 가뭄 3년, 신약 성경에는 3년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누구죠?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내릴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선언했어요. 그럼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고마운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아니, 이 나라에 악담을 해도, 아니 덕담을 해도 현찬을 파네, 악담을 하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어디 이 나라가, 내가 지금 바알도 도입하고 아세라 상도 세우고 이 바알 신이 얼마나 풍요의 신이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풍족의 신인데 무슨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말을 했던 게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왕비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숙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철천지 왼수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가 그리시네가에서 피하고 있다가 물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 피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래요. 여러분, 찾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만약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면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합 왕은 이럴 겁니다. 너 잘 만났다.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느냐?
아합 왕도 이 3년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리라라고 아합 왕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 아합 왕도 얼마나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됐는지, 왕이잖아요. 왕이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느 정도까지 극심한 가뭄이 됐는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아합 왕의 가축들을 먹일 물과 먹이 꼴이 없어서, 먹이가 없어서 왕궁을 맡은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가축도 먹일 게 없고 물도 없다. 야, 우리가 한번 나가서 찾아보자. 3년의 이 가뭄이 보통 극심한 가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왕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야, 우리가 가서 물과 먹이를 좀 찾아보자.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을 찾아볼 게 아니라 나누자. 나는 이쪽을 갈 테니 오바댜 넌 저쪽 가서 찾아봐. 그리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바댜가 공교롭게도 엘리야가 있는 그쪽 지역을 찾아보고 순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 오바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곳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아합 왕이 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언하는 과정들의 역사가 이 18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는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에는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숙청했던, 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두고 물과 떡을 공급해서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시기예요.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도입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정말 그런 극도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생명을 숨겨주고 지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왕궁 신하가 등잔 밑이 어둡죠. 오바댜만 족쳤어도 이세벨은,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더 찾아내서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반하는 일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바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을 만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쓰진 않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아무한테나 빌려주십니까? 누구나 찾아와도 다 빌려주십니까?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만 빌려주시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무한테 안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곳을 아합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얘기하는 거 지금 3년이 넘는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 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로워. 네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잘못한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내렸습니까? 아합 왕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엘리야가 분명하게 선언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가뭄이 이스라엘에 내린 이유는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 왕이 바알을 이 땅에 들여오고 아세라상을 이 땅에 들여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정착시키고 우상의 부흥기를 갖고 온 사람은 오므리와 아합 왕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이 땅에 내리신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내려서 이 땅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이 땅이 괴로운 거예요.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 왕의 우상 숭배, 그 악행 때문에 이 땅에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괴로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건 자신, 이 아합 왕 때문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따지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괴로운 거야. 자신이 행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원망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삶에 이런 기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볼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점검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 기근을 나에게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삶이,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게 생각이 자꾸 드는데 기근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물으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원망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먼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합 왕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분명하게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이 기근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언제까지 모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대로 갈멜산에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모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하나, 엘리야 혼자 옵니다. 그리고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 선지자들만 모여있는 게 1대 850으로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알을 도입하고 아세라상을 갖고 오니까 이것도 괜찮은가 본데 자꾸 이 신도 섬겼다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따르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지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거냐? 저거 아니면 이거 해라. 분명하게 선을 선택하고 한쪽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그럼 잘못하는 거잖아. 또 하나는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너무 옥죄는 것 같은데 근데 바알을 숭배하는 일은 재미있는데 그래도 쾌락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내 몸이 좀 재미를 느끼는데 이거 뭘 선택하지? 섣불리 선택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바알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갈팡질팡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다리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니 뭐하니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선 양다리 절대 없습니다. 양다리란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걸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해요. 야, 니네 기독교는 너무 흑백주의자야. 네, 성경은 흑 아니면 백이에요. 우 아니면 좌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것에 발을 담그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진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겨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야, 니네가 먼저 해. 제단을 쌓고 송아지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는 니, 한 마리는 나. 바알의 선지자 니들 먼저 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올려놓고 니네 마음, 니네 방식대로 바알의 이름을 불러. 불이 임하면 네가 진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 나도 인정할게. 근데 너희는 불이 안 임하고 내가 했을 때 불이 임하면 니넨 가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 그리고 대결이 시작돼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나무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지들의 방법으로 바알의 이름을 오전부터 주장창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정오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오가 지나면서부터는 이것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자해를 하면서까지 합니다. 몸에 칼을 갖다 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하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경이에요. 아침부터 오전에 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8장 29절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미친 듯이 떠들고 미친 듯이 바알 이름을 불러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바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인 게 이미 판명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도 동일하게 나무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에 올려놓고 엘리야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요. 깊은 도랑을 파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올려놓은 송아지 위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부터 제단 나무까지 다 젖도록 얼마나 들이붓냐면 파는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여쭤볼게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재밌어요. 제가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보려고 피우잖아요. 바짝 마른 장작은 정말 잘 타요. 그 장작을 팔잖아요. 그 파는 장작은요, 불 한번 붙잖아요. 그냥 활활 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워놓은 아카시아 나무 몇 개 갖다가 넣잖아요. 안 타요. 물 분 것도 아니에요. 덜 마르니까 타는데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끌어 들어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타고 말아요. 그러니 여기에다 물을 들이부었으니 불이 붙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불 붙으면 진짜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불임을 온 백성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들이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인정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지금 불이 임한 대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바알은 가짜였구나라는 걸 백성들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기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기근을 이기는 길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참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근을 끝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30절, 엘리야가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산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것,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이 땅에 다시 세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미 그 산이, 그곳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으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원어를 갖고 해석해 보니 여호와의 제단이 그곳에 있었던 곳이고 그것을 다시 고쳐 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근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 고쳐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그 무너진 제단을 고쳐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고쳐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제 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를 가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군대를 저는 토목관인데도 불구하고 의무비용으로 주특기를 받아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이 군생활을 했습니다. 다들 그래, 아유 편한 데서 공부하셨네요. 여러분,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에 대해서 편한 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가 있었던 데가 제일 힘든 곳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운해요. 전 또 수술실에 있었어요. 하루에 수술이 한 26건, 기본이 20건이에요. 오전부터 저녁 한 5시, 6시까지 수술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막내로서 주일이 되면 무얼 하냐면 아침에 9시 요때쯤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소독물 이런 거 사용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소독물에 날짜가 지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체크해서 다시 소독을 보내고 정비하는 시간을 주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해요. 거의 한 30분,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나면 뭘 하냐? 수술실엔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2층 침대가 2개가 있어요. 거기서 자요. 여러분, 이등병이 선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요. 그 2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정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또 손님들이 좋아서 그냥 자기 두더라고요. 야, 푹 자, 막내. 너 일어나면 죽어. 자, 이 새끼야. 이래놓고 재워요, 그냥 막내를. 얼마나 편한지. 정말 그 시간이요, 꿀같이 달았어요, 저에게는. 그러다 보니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점심 먹을 때까지 푹 자고 일어나면 밥 먹으러 올라가요. 예배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 그렇게 군생활을 끝내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는요, 돌을 보겠다고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삼성의 이 하청으로 있는 공장 자재과에 알바를 하게 돼서 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 예배만 잠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가요. 군대 가기 전에는요, 교회학교 교사하지, 차은행하지, 성가대하지,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하지, 주일 수요일 다 차은행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그렇게 하던 청년이 군대 갔다 오더니 주일날 11시 예배만 냅다 드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돈은 벌었을까요? 벌긴 벌었어요. 꽤 벌었어요. 6개월 일하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뭐 쓸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거의 다 세이브가 됐죠. 근데 그 돈이 제 수중에 남았었을까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일한 형이 뭐 하는데 좀 급한데 한 달만 빌려달라고, 이자 쳐서 갚겠다고 빌려줬어요. 안 갚아요. 그러고 나서 한 6월까지 일을 했는데 그 돈을 받은 게 9월, 10월 이때 가서 받았어요. 그것도 몇 번에 나눠서. 그게 뭐 품돈이 돼버리죠, 그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게 됐냐면, 여름에 이제 대학교 동아리에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간대요. 이걸 가야지 안 되겠다. 왜냐하면 8월까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알바를. 그 부장님도 김군 그냥 일하지, 복학도 하지 말래요. 그냥 일을 하지요, 저보고. 그냥 회사를 다니래요. 무슨 말도 안. 근데 6월 말에 미얀마 선교를 가는 거여서 6월 중순까지 일만 하고 다 그만두고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데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있어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이 될지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사건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 고쳐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무너졌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을 고쳐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움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셔야 됩니다. 누구도 세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무너진 제단을 고쳐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라. 너희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세우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이 역사를 이루는 일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의 무너진 제단을 온전히 다시 세울 수 있는, 고쳐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고쳐 세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